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간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어서 지금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1절부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엿새간 창조를 마치시고 이래는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조 후에 쉬는 것이라서 안식일로서 한 주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뒤에 새 주간이 시작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난 그 새벽,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을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요일 새벽이 되는 거죠. 이른 새벽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깊은 새벽입니다. 아주 캄캄하겠죠. 캄캄하긴 하나 밤이 아닙니다. 새벽입니다. 그 새벽에 여자들이 여기 지금 여자가 몇이라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서 예수님에게 예수의 시신을 향료를 처리하려고 간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돌벽을 파고 거기 이제 조그맣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본 무덤이 이 정도 될 겁니다. 벽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람이 누울 정도 그 돌벽을 파고 거기다 누울 이제 평평한 데를 만들어 놓고 시신을 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앞을 가운데를 팝니다. 가운데를 파고는 아주 무거운 돌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굴려가지고 무거운 돌이 턱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면 무거운 돌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여자들이 그 돌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여럿이 갔겠죠.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걸 돌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 얘기도 서로 했던 것 같은데 가보니까 그 큰 돌이 무덤에서 벌써 굴려서 나갔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주 예수의 몸이 주 예수의 몸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 예수의 몸을, 주님 예수의 몸을 그들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했겠죠. 뭐 어떻게든지 알 수가, 누가 시체를 갖고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람이 치우고 나서 시체를 어디다 가져갔는지. 그게 처음에 드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어째 시신이 없었으니 어떻게 해요? 지금도 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미국 같은 나라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나라 군인들의 시신을 수습해 가잖아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 그러니까 여기 눈부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두 남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서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보다도 증인으로서, 증언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둘이 있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눈부시다.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이제 온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영광스러운 출처도 영광스럽지만 이제 영광스러운 일을 증언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증언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뭐냐? 조금만치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다. 증언이라고 하는 게 뭐가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증언하려는 내용이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증언 자체에 조금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은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반응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기는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그들의 얼굴을 땅으로 이제 굽혔는데요. 얼굴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때 여자들에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까? 그분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였던 그 위치, 그 위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죽은 채로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앞에 말이 그렇잖아요. 어찌해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습니까? 그분은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말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그는 일으켜지셨습니다. 이게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분은 일으켜지셨습니다. 일으켜지셨다고 하는 말, 그러니까 여기 계시지 않다고 하는 말과 이제 같은 거죠. 여기 계시지 않다고 하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채로 계시지 않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죽은 채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일으켜지셨고,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시 회상시켜 줍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정확히 말하면 죄인들의 손들에 넘겨지고 죄인들의 손
죄인들의 손들에 넘겨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건데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야 하고, 그리고 3일째, 셋째 날에 일어나야 한다. 여기 이제 처음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일으켜지셨습니다. 라고 할 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셋째 날에는 일어나야 한다. 여기는 이제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스템이 하는 말인데, 아니스템의 그 맨 앞에 그 아나라고 하는 전치사가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중생해야 된다고 하죠.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신 중에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에. 근데 이제 그때도 아노센이라고 해서 이 앞에 그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할 때와 아주 비슷한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는 셈인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죠. 거듭난다고도 할 수 있고 위로부터 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의 말이 조금 도저히 다른 언어로서는 한마디로 번역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또는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두 가지 뜻이 한꺼번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서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흘째 날에 인자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 천사들이 다시 이렇게 되살려주는 기억을 힘입어서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으로부터 돌아와서 이 모든 일들을 11명,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유다를 뺀 11명과 또한 나머지 사람들, 너무 따로따로 말한 건 아니겠는데 11명은 특별히 중요하니까 11명과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예수님의 그 11제자만 있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누가가 여기서 그 여자들의 이름을 이제 밝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마리아, 오늘은 그런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러니까 여자가 그 3명만도 아니었던 거예요. 도저히 3명으로서 옮길 정도의 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사도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눈앞에 보기에는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이 여기 이제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 경우에 가끔씩 볼 수밖에 없게 선망이라는 거예요. 선망, 정신 착란에 와서 횡설수설하는 말로 들렸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아무 내용 없이 그저 무슨 소리야, 그냥 대궐 그런 식의 말로 이제 들려서 이 말들이,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원어대로 말하자면은 불신앙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believe not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것이 아니고 no belief 한 단어로 썼습니다. 불신앙했다, 불신앙.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여서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시신을 다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고,
뭔지 모르죠. 이게 뭐냐?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마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없고 그것을 전한 여자들의 어떤 보고가 없었으면 큰일 났구나. 무덤을 아주 예수의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고 나섰을지 모르죠. 근데 그 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로 옮겨졌다고 하는 어떤 위치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태를 말을 한 거죠. 여기 계시지 않다.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다. 그랬으니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것은 당연한 우리 인간의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은 물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 일이니까 역사적인 사건, 그런 뜻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뒤를 따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또 자연현상도 아닙니다.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관찰해서 알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이 일은 우리가 과학을 연구해서 찾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현상, 자연에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없고 자연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일으키실 때까지, 이렇게 더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연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아까 우리 홍수미 자매가 읽어주실 때 거기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자연을 창조하실 텐데 그때 가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물론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자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연 속에서는 모든 게 다 죽어야 되죠. 살아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되지 않아요? 심지어 별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주도 수명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자연 속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자들은 당황했고 베드로도 당황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예수님의 몸을 누였던 그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영광스러운 증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라고 하는 증언. 우리는 그것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부활의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언,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싶고 그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자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저 인간 사이에 여태까지 일어났던 일들처럼 뭐 인문학적인 뭐 지혜를 얻고 무슨 통찰력을 얻어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면서 천사가 다음에 한 말은 뭐죠? 그분이 하신 말을 기억해봐라. 거기에 힌트가 있다. 그분이 하신 말, 그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일어난 일은 뭐냐? 이게 바로 얼마 전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다. 우리 마가복음의 증언을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 일이다, 그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어찌해서 산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것은 단순히 그 여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데 마치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찾을 수 없어요. 위대한 위인을 연구하듯, 위대한 사상가를 연구하듯 해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 천사들의 그 권고를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은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가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증언을 가지고서는 그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하신 말씀들, 지금 일어난 일은 그가 여러 번 예고한 그 일이 바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습니까? 하는 질문과 그 뒤에 그가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믿기 힘든 일인가를 물론 아시죠.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을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해 주실 것이지만 우선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지금 일어난 일을 연결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당한 이 일, 이 부활 새벽에 일어난 이 일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알아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가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맡게 되는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깊이 거듭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일은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바로 그 일.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대로 그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갔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예고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이 일도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대로 됐다고 한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힌트를 얻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은 물론 반박할 수도 물론 없습니다.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몇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주의를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탄절은 성탄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간은 부활 첫째 주, 부활 둘째 주, 부활 셋째 주 이렇게 갑니다. 부활절 후 첫째, 둘째, 셋째 일요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의 부활주의를 맞게 되는데 이 몇 주간의 부활주일 동안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이를 수가 있고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서로 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이 아침에 이 놀라우신 일을 새로 기억하고 새로 살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권고를 새로이 듣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일어난 일을 또한 살필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일으키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그 소망에 이르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